저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으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복된 주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왜 웃었게요? 너무 예쁘셔가지고 다들 사랑스러워서 제가 웃었습니다. 음, 랭던 길키라는 사람은 시카고 교수였던 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교양 있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하버드를 졸업하고 중국의 한 대학에 영어를 가르치러 갔다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서 다른 서구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산둥성 포로 수용소에 수용됩니다. 이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이곳의 이 산둥성 포로 수용소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뭐 서양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사업가, 교수, 의사, 선교사 같은 다양한 직업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평소 가진 것들, 돈, 좋은 가문, 교육 수신 같은 것들은 이 수용소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평소 길키는 어,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윤리와 도덕적 선함이 있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은 필요 없다. 종교라는 허식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인본주의자였어요. 수용소를 하게 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 자기의 역할들을 맡아요. 이 산둥 수용소가 조금 좀 독특해요. 뭐 무슨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모두 죽음을 당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체 내에서 그냥 생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런 수용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살아갈 방법들을 강구하고 서로 함께 합니다. 좁고 춥고 더러운 수용소였고 물자가 늘 부족하고 배고팠지만 그곳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요. 심지어는 전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흙을 개어서 벽돌을 만들어 난방을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존 방법들을 터득해 나갔다고 해요. 그 춥고 배고프고 굉장히 열악한 수용소의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미국 적십자사에서 미국인 수용자들을 위해서 구호 물자가 도착해요. 한 200여 명의 미국인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적십자 구호 물자를 이곳에 한 1,500에 2,000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었는데 함께 그 수용도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 사용합니다. 이렇게 처음엔 비록 수용소에 있지만 나누고 돕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내 이 구호물자는 금방 다 떨어졌고요. 다시 춥고 배고픈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이 수용소 사람들이 150명에서 2,000명 사이였는데 모두 하나씩 가지고 다 하나씩 갖게 되고 한 100개 정도 남는 양의 미국 적십자 구호물자가 다시 새로 도착해요. 일본인 수용소장은 이 구호물자를 모두 하나씩 나눠 갖고 남은 100개는 미국인들끼리 나눠 가지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미국인들은 미국에서 보낸 적십자 구호물자를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눕니까? 이건 모두 자기들 것이고 자기들이 나눠주든지 말든지 자기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겠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반발합니다. 이제 수용소에는 미움과 분노, 갈등이 가득해져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엄청난 양의 구호 물자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누가 더 가질 것인지 오히려 불안하고 두렵고 미움의 마음들이 싹트기 시작해요. 무질서와 갈등이 심해지자 일본 정부는 오히려 모두에게 나눠주고 이제 이 남은 100개는 다른 옆에 수용소로 보내라 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길키는 수용소에서 인간의 원초적인 본성을 보게 됩니다. 서로 음식과 보급용품들을 훔치기 시작했고 서로 불신하고 미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함께 수용되었던 선교사,
신부 역시도 모두 똑같아서 이기적이고 동물적 본성을 드러내 보였다라고 길키는 그때의 경험을 기록해요. 길키는 이런 수용소에서 인간들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믿고 있었던 인본주의,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선함이 있고 도덕성과 윤리가 있기 때문에 종교는 필요 없다라는 이 믿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안락한 환경에서는 누구나 정의와 또는 연민 또는 정직함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교사나 성직자 역시 철저히 이기적으로 행동했고 인색했고 포악했으며 오히려 더 강팍하게 행동하면서 신실한 신앙인인 척 했다라고 기록해요. 길키는 이후 에릭 리델이라는 선교사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생각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리델 선교사의 이야기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도 나왔다고 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리델 선교사는 수용소의 청소년들을 섬기고 음식을 나누고 남을 위해 희생했으며 친절했고 언제나 내면에 평화가 넘쳐났다라고 말해요. 종교는 필요 없는 허식일 뿐이며 인간에게 있어 도덕성과 선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길키는 이제 인간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필요하며 종교밖에는 인간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내면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길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는 인간의 이기심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장소가 아니다. 종교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돌하는 전투지다. 인간의 교만이 이기면 종교는 죄악의 도구가 되고 전투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면 종교는 모든 인간이 갖는 이기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인간 내면의 죄악과 그 죄성과 악한 심성은 어쩌면 성경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가장. 성경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세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것일까요?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어요.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죄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세리와 죄인들과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자가 없다는 것을 이들은 몰랐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죄가 가득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인간이 안락한 환경에 있고요. 사람들에게 보여줄 지위와 명예가 있을 때 도덕적이고 선함을 연기할 수 있지만 본래 인간 본성은 악하고 이기적이며 폭력적이고 너무 강팍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길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과연 아무 조건 없는 선함과
희생을 하면서 내면의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자가 없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창조, 타락, 구속, 새하늘 새 땅의 이야기, 그 큰 내러티브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만 성경은 그 얘기예요.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 그다음에 새하늘 새 땅. 이 이야기를 내러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곳에서 인간과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인류는 이제 모두 타락했어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선포하신 선언은 없던 것으로 하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움을 지키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요즘 저희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야기 우리 형제님께서 계속 단체방에 올려주고 계십니다. 참 감사하죠.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죠. 사탄의 계략과 그 교묘함, 그리고 그 거짓들이 속속들이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짓과 불의한 사탄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바로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형벌을 받아 대속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된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 영적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게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하고 불행하고 고통과 아픔과 허무함, 두려움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간에게 늘 채워지지 않는 이런 고통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인간들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합니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랑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으로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무한하신 사랑의 희생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채찍질했고 때리고 침을 뱉었고 머리를 치고 옷을 벗기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 스스로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기를 구원하라 라고 희롱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나를,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크신 사랑으로 기꺼이 이 모든 모멸과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갚으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사탄의 권세 잡은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늘 말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죄가 없는 의로운 자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 이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넌 죄가 없어. 의로운 자라는 옷을 입혀주세요. 이 칭의라는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칭의의 옷을 입고 죄가 없음의 옷을 입고 이제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악한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그분이 내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십니까? 21세기 현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을 하는 내 심령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입문이에요. 이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 모르면서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 모르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시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 내게 복음은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지,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음이 제가 심령으로 믿습니다가 없다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 교회 30년 다녔습니다. 저 세례받았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독교인이세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무엇이 있어요? 무엇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세상에 정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정말 많은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그 사랑이 있는 유일한 종교. 그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분을 믿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십자가 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밖에 우리는 말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내 삶에 어떤 힘을 가지고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을 뻔한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라는 이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은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을 가지고 이끌고 있어요? 내게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건 복음이 아니죠. 내 죄를 위해 누군가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선포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데 어떻게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오늘 오셔서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내 심령에서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움과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누군가 비기독교인이 저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어요? 당신은 왜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그냥 하나님을 믿어서요. 내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켜 주셨어요." 이런 대답했던 적 있어요, 저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정말 너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엄청난 사건을 정말 종종 많이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요? 이 엄청난 사건을 내 삶의 이 엄청난 사건을 잊는다는 것. 그게 내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께서 "너는 나를 누구냐 하느라고 질문할 때 진정으로 심령 안에서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원자 되시며 그래서 제 인생에서 길이시며 생명 되시며 진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로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내가 존귀한 존재이며 그 크신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합니다. 주여 그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나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세주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